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그럼 우리의 소명은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이 함께 사역할 12제자를 이렇게 뽑고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요즘엔 없어졌지만 주일학교 찬송가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들어있는 노래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군가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예, 그게 왜 찬송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찬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 시험 볼 때는 아주 유용하게 12제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면 노래만 딱 불러도 끝날 때 가론 유다라 그렇게 끝나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누가복음을 보면 예,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은 극히 드물어요. 기억나는 게 누가 있죠?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 할 때 부르는, 그리고 그 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 그래서 베드로는 좀 유명한데,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레위, 그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지만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 중에서는 뭐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고 또 이렇게 또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열두 제자에 관해서는 좀 정보가 굉장히 드뭅니다.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면서도 드물어요. 실상 우리가 열두 제자 이름을 다 외운다고 쳐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몇 안 되고요. 이 우리가 복음서가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뭐 제사복음서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제자들이 쓴 책은 마태와 그다음에 뭘까요? 요한. 이 마가와 누가는 후대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전도하러 다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복음서를 쓴 사람은 반밖에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성경을 또 썼느냐? 베드로 전후서 말고는 거의 다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썼고, 요한이 좀 많이 썼죠.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하고 요한 계시록 정도는 썼고, 나머지는 다 뭐 예수님 동생 야고보나 또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후에 뭐 이렇게 전승에 의해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해서 어떤 제자는 어디 가서 뭐 베드로는 뭐 거꾸로 이런 얘기가 전해질 뿐이지 실상 그렇게 조용히 순교자로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즉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내 삶은 그를 증거하는 일만 한다면 난 이름은 사라져도 그냥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진짜 제자였기 때문에, 그냥 성경 속에도 정보가 드물고요. 뭐 이렇게 다 드물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그거죠. 자기 기념비나 업적이나 뭐 저서를 많이 남기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한 동네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오히려 후대에 좀 카톨릭이나 중세 교회에서 어떤 성인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이 예수님이 그 너의 이름이 반석이고 교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초대 교황이라고 여겨서 그 열쇠, 천국 열쇠 뭐 이런 해가지고 성인으로 떠받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천국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알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나는 천국에서 상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네들이 나를 우상화시키는 건 아니냐?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들의 목적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제자였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제자들을 이렇게 볼 텐데, 인물 한 명 한 명을 많이 다룰 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드러나는 인물은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레위 또 베드로의 이야기 중간중간 또 등장할 때마다 다루어질 뿐이지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 깊이 탐구할 필요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이 이 복음에서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지, 즉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부르셨음을 믿는데, 예수님이 만든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이며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그 소명,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이죠?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그리 힘들고 또 혹은 뭐가 이렇게 잘 모르겠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뭐가 소원이 있어서 힘들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불안해서 잘 몰라서 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마치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그런 게 있어요. 하늘산에 가면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이렇게 뭔가 얻어내려고 애쓰는 그런 기도는 아니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시지만 어떤 욕심이나 유혹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시기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예수님 어디 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오늘날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대선 후보들 어디 시장에 가고 하면 엄청난 인파들이 이렇게 모이고 할 때 예수님 마음속에 물론 제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들,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냥 아무 뭐랄까요, 거침없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 또 아버지와의 단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뭐랄까요, 큰 고통으로 오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더 있기를 바라고, 아니면 막 환호성이 있고 할 때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오늘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아주 소중한, 너무 귀중한 장면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죠.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이 죄 많고 유혹 많고 잠깐이라도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기 쉽고, 내가 해서 뭘 하나, 혹은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나 하는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우리 인생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쨌든 버티고 견디면서 뭐 코로나고 뭐 이렇게 살아오는데 시간이 가고 그래요. 그래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하러 나오시고, 중보 기도함에도 기도 제목 넣어주시고, 우리 김선영 목사님도 가끔씩 나오지만 기도 제목 넣어주시면 금요일 날 이렇게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신대요. 권사님들 다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다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바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택하신 일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오늘날 만약 교회 일꾼을 택하는 그런 일과 꼭 같지는 않지만 그런 맥락에서 비교한다면 우리도 역시 중요한 임직식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냥 임직식 자체 행사보다도 행사를 좀 매끄럽고 또 이렇게 대접도 잘하고 잔치처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더 어떻게 협력하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왜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참 영광스럽고 사람들 많이 모여서 뷔페도 맛있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결혼식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못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어떤 임직식 행사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체면과 이런 것에 많이 기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새로 임직받는 분들의 그 협력과 서로 헌신하는 마음들, 어떤 행사보다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리고 택하사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부르셨다는 프로스페네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떤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부르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신적인 권위로 부르셨다. 그리고 택하사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그저 이렇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몇 명을 뽑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열둘 하면 뭐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2제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열둘이라는 12지파 12제자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백성의 대표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 이렇게 열둘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뭐 숫자 뭐 어떻게 오늘날 그 가장 대표적인 이단 중에 막 14만 4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는 진짜 물리적인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또 12제자 상징이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 중에 대표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라는 아포스텔로라는 이 부분은 따로 확실하게 세운 사람들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따로 불러서 보내시는 사람.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대리자로 보내시는 사람. 그래서 부르시고 보내신다. 사도라는 직분은 여기 12사도가 있고요. 한 명이 또 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사도행전에 한 명 채워지고 또 한 명 누가 있죠? 자칭 그렇지만 나는 사도라를 그렇게 주장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없어요. 교회 직분이라는 것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 중에 그 사도라는 직분은 딱 그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오늘날 누가 나도 사도가 되고 속사도가 있고 그리고 좀 요즘엔 뭐 신사도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좀 다 이상한 거예요. 물론 뭐 만들어내면 되겠지만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신 분은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라는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택함 받은 모든 자라면 이 사도라는 성격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보낸 사람. 우리는 부름받고 보낸 사람,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냥 그게 아니라 또 보낸 거예요. 세상에 보낸 사람.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정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이지 않고 무언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으셨을까? 여러분 무슨 재능이 있으세요? 어떤 뭐 속에 숨겨놓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택하신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후에 보시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신 기준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좀 은혜롭게 표현하면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부분에 이 병행 구절이 지금 마가복음에 계속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죠.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이 그냥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또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왜 세우시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보내서 전도도 하고 이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겠지만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 사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 사이라든지 다른 목적이 없어도 돼요. 그냥 함께 있는 거. 특별히 뭐 부부 관계라든지 그냥
상대방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로서 만나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냥 되는 거. 예, 괜찮죠. 예, 그냥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한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대선 후보만 옆에 따라다녀도 굉장히 그냥 막 옆에서 있는데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 가고 따라다닐 때도 그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런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요. 정말 굉장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면 옆에 따라만 다녀도 굉장히 영광스럽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12제자들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고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인물도 있었고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 만들고 신자 만들고 제자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좀 대단한 괜찮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해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짧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가실 텐데 그 제자들도 사실 다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가셨어요. 떠나시는 순간까지도 배반하고 막 부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이름들을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그 이름들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다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께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해서 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내가 감동받아. 넌 이제 반석이다. 넌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바꿔주시죠.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 신앙 고백 바로 뒤에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좀 다혈질인 것 같아요.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 여기에 그래서 베드로와 그다음에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지금 14절을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이 야고보가 최초의 교회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쓴 사람이죠. 빌립과 바돌로메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할 때 요 사람들 부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와 보라 그래가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이 누굴 불렀는지 기억하시나요? 맞나? 여기 보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인 거 아시나요 혹시? 요 정도는 이게 퀴즈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에 대해 큰 관심은 없어요. 이어서 15절에는 마태는 역시 누가복음의 그 세리가 직업이었던 레위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죠. 도마는 역시 의심 많기로 유명한 예수님 그 못자국에 손 내가 넣어봐야겠다고 했던 도마. 그 다음에 또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는 더 누군지 더 모르시지만 야고보가 또 있으니까 또 이따 보면은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는 또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이름 같습니다. 정말 좀 생소한 인물은 셀로딘 시몬 들어보셨나요? 시몬인데 셀로딘이냐고 셀롯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몬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 끔찍한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재밌는 어디서 글을 읽었어요. 그 국민일보 기자가 아주 예전에 이런 재밌는 글을 썼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뽑으시는 장면에서 아주 사람을 잘 분석하는 면접관 하나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다 받아서 제자들의 성향과 능력을 다 평가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이 가상의 장면이었는데 제자들의 이력서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같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한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정서 불안, 조급증, 다혈질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이 사람하고 다니면 큰일 나 사고 칩니다. 막 그렇게 해주고
안드레라는 사람은 리더십이 부재. 그래서 안내는 다른 사람 안내는 잘해주는데 좀 지도력이 부족한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인데 이 사람들은 조직의 충성도가 매우 낮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으로 그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 나중에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전체적인 이익보단 자기들의 양왕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이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매일 부정적인 소리를 해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다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분석해내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들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 명 뽑힐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합격. 이 사람은 센스도 있고 머리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이 가룟 유다만 나사렛 출신이 아닙니다. 남부의 조금 부유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사람 하나 쓸만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교회의 든든한 이 반석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결과이고 가상의 상황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성격은 또 서로 절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혈질의 성격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도마 같은 사람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둘이 같이 일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도마에게 얼마나 속 터지게 답답해 할까요? 좀 시원시원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도마는 베드로를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해야지 저렇게 사고를 치냐고 막 서로 싸웠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리, 그 사람은 일단 로마가 식민을 통치하는 그 주인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에 기생하는 친로마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치 독립운동가 같은 셀로 땅이어서 이 반로마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시청에 가면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과 이렇게 좀 이렇게 빨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그거 가지고 다투고 평가하는 게 사실 제일 무식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다 섞이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 참 신기한 겁니다. 이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던 바돌로메와 가룟 유다는 바돌로메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스타일인데 가룟 유다는 법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고 또 유다를 향해서는 너는 도대체 법을 이렇게 안 지키냐? 싸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아 놓으셨는데 이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뽑으셨는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일꾼은 좀 불안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불안한 사람. 그래야 사람들이 도와준대요. 좀 든든한 사람 세워놓으면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는데 좀 불안해 보여야 우리가 안 도와주면 그만두겠다 싶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을 보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놓고 막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서 결과물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다 하시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면 일꾼들을 왜 부르시나요? 그냥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부르시냐면 아까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처럼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보면서 그 일에 우리가 그냥 숟가락 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곡식이 많아서 희어졌는데 누가 저것을 거둘지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추수만 하면 되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우리 직분 맡게 되는 분들이 누가 나는 능력이 좀 있어서 이런 직분을 주셨나? 그렇게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또 나는 정말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저를 못하겠습니다. 사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런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12제자의 모임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 최초의 교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모습.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각처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모임은 우연인 것 같아도 우리가 이때 찬양 부르겠지만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함께 천국 가는 정말 이 일꾼으로 함께 천국 갈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천국까지 함께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하셨다가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안 가겠어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각자 성격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성별이나 연령이나 우리 가족이나 이렇게 친척 관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어디 가서 이런 어르신을 만나서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모임은 다 같은 지역 출신 혹은 동호회 성향이 맞고 그 대화가 돼야 모이는 게 세상의 모임이지만 교회는 진짜 이상한 단체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라는 자리는 너무나 신기하고요. 복음 안에서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학력 수준, 또 어떻게 대화 수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실 때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왜 저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지? 그럼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그 모양이 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 그게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나랑은 좀 안 맞아.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이미 그가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디에 보내졌던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부르신 몸이 맞다면 나랑 성향이 안 맞아도 가족은 파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도 삼아 주신 이 장면은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말도 안 되는 이 조합이 됐다면 오늘날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하구나.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전혀 가치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하지만 부르셨다면 그게 진짜 은혜인 것이지, 만약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좀 알아주니까 나를 부르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죠. 은혜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아도 복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함께 부름받은 우리 교회이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은 나의 개인적인 소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함께 가는 예배 공동체로서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주님의 은혜. 아멘.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잠복이라고. 주님의 잠복.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칭 받았으니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혹은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닌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주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줄 믿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해서 개인적인 소명이 아니라 교회의 소명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고 주님 이 귀한 일을 복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도록, 또한 각자 우리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려 주셨는데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잘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와 교회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오늘날 불러주셨는 줄 믿고 오늘날 교회 직분자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거나 꼭 우리가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너무나 약하고 미련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신 것,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하나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한 몸 되어서 걸어가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또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너무나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버지 격려하며 아끼고 서로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의 그 약속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로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